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박선희 목사님 나오셔서 큰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오늘 같이 함께 예배 모여서 함께 하는 동안 최고 또 우리 교제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양옆으로 또 앞뒤로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전체 진행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따로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많은 이제 환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요 35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배를 타고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꽤 큰 호수여서 그 호수를 건너서 이제 가는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4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찬송도 같이 함께 불렀고요. 오늘 내용들은 대충 아시죠? 풍랑을 만나서 광풍이 불어서 막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칠 때 물이 배 안에 다 가득 차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제 지적하시고 어떻게 보면 꾸짖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이 40절을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이 사건이 언제쯤 벌어졌는지 언제쯤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들으시면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3년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확하게 좀 따져보면 한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완전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다 가득 채운 횟수로는 3년 정도 되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했던 그 사역들을 보면 지금 딱 이맘때예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가을쯤 되어지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3달 정도를 공생애 시작에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나서는 3년을 꼬박 다 채우시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 벌어지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때가 보통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봄에 있죠. 3월달 4월달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을 채워요. 그럼 전체로 하면 3년 6개월 정도 되어지는 시기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 풍랑 만난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던 시간들이 쭉 지나서 앞에 초기 포함해가지고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 공생애 한 해를 또 지나고 두 번째 해 되어지는 후반기, 중후반기에 만났던 사건이에요. 그럼 꽤 오랜 시간, 만으로 따지면
거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시간이 한 2년 가까이가 딱 채워져요. 이 정도 되어지는 시간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꽤 오랜 시간 동거동락을 했잖아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 와서 얼굴 보고 그리고 인사하고 또 헤어졌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이게 아니고요. 거의 2년 가까이를 꼬박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생의 1년을 가득 채우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했던 그 시간대에 일어났던 것들은요, 중풍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열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낫게 하고, 가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까지도 다 제자들이 함께했어요.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그리고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전달하셨죠. 그리고는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도 설명하고 따로 불러서 또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지금 다 거친 거의 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1년이 훨씬 넘는 2년 가까이, 공생의 2년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서 있는 지금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풍랑 만나고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이게 초기 사역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왜 예수님이 야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좀 아시겠죠? 처음 부르셔서 헤매고 있을 때 지금 이 사건을 만난 게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이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같이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그 모든 현장, 예수님의 사역들,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들어왔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는 풍랑을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다가 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명령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할 만큼 지금 그런 사건의 한가운데 서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거는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바다라고도 하죠. 굉장히 커요. 타원형처럼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호수는 매일 잠잠하지만은 않아요. 해수면이 좀 낮고요. 그리고는 온 주변이 분지처럼 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그렇게만 됐으면 파도가 칠 이유가 없잖아요. 바람이 불 이유가 없는데 한쪽이 한 6km 정도가요, 그 산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 중에 한쪽이 터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바람이, 광풍이 한 번씩 확 몰아붙이면 그 잔잔했던 호수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어부였던 제자 중에 절반 이상이 어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겠죠. 이 바다에 이제 배를 몰고 가고 있는 중에 광풍이 일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큰 광풍을 만날 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자고 계셔요. 자는 척 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부딪히고 사역을 하면서 거의 쉬지를 못하셨는지 배를 타자마자 밑에 아래 가서 주무셔요.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시죠? 저는 뭐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뭐 비행기를 타도 잠을 잘 못 자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잠들었다가 또 깨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누군가는요, 비행기에 타서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자기 시작해서 착륙하면 깨더라고요. 아, 저렇게 해서 체력 관리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해요. 저는 거의 10시간을 가면 거의 8시간 이상은 깨어 있을 때가 많고, 근데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완전히 잠에 이렇게 취해서 자고 계시는 모습. 어떤 분들은 아이가 울든 옆에서 아내가 막 설거지를 하면서 쿵쾅쿵쾅 해도 전혀 못 듣고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아저씨들 있죠. 예수님이 자는 척하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피곤해서 주무시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나섰겠죠. 왜요? 전직 어부들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하자. 지금 주무시고 있는 저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 목수 출신에게 우리가 뭘 배가 지금 풍랑친다고 부탁하겠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나섰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요, 물이 막 배 안으로 가득 찼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때쯤 되니까요, 이제 손을 다 놓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해도 안 되네. 우리 경험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했던 많은 지식,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선생님 좀 깨워서 우리를 지금 그대로 이대로 돌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정신없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 앞에, 바람 앞에, 바람아 잔잔해라, 고요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랬더니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초대교회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읽게 되잖아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읽게 되는데,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이 딱 광풍 만난, 풍랑 만난 모습이에요. AD 64년이 지나면서 네로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이제까지의 경험으로는 교회가 막아설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위기를 만나 있는 교회 앞에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파도치고 바람이 그 광풍이 이르는데 그걸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야, 우리 교회의 주인이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어졌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중요한 우리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성도님들은 진짜 이 광풍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어.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오늘 예배 시간, 오늘 말씀의 시간, 저는 그 부분들을 붙잡고 믿고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큰 광풍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오늘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오해하시기도 해요. 문제가 다가오면 어느 누구든지 두려움이 잡히고 걱정을 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갑자기 문제와 현실 앞에 딱 서서 문제가 다가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걱정이 되어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진다? 그건 당연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함께 했던 그 시간,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 문제를 만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야단치시고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두려워하는 거, 그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현실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렵고 힘들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배에 타고 계시고, 그리고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믿음 고백이 전혀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믿음이 없느냐? 또 반대로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문제가 와도 전혀 걱정도 없고 한 번도 두려워한 적도 없고 그거 가지고 문제 때문에 내가 무서워한 적이 없어, 겁을 낸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어.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굉장한 자만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걸 요구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 내가 왜 더 두려워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면 불신앙하는 사람처럼 쳐다보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오늘 언급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 나에게 문제가 올 때 내가 걱정도 되고 두려워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믿음의 응답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이 개념은 많은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많이 영향받은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부적 이거 다 품고 다니면요 절대 재앙이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 푸닥거리를 한번 하고 구슬을 하면, 비싼 구슬을 하면 문제가 절대 이제는 생기지 않아요. 아니요, 문제 안 생겨요. 다 생겨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이 지금 배에 타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 신앙생활에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 중에 지금 광풍이 일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만사형통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하나님이지 않냐, 그래 나는 혼자 살아남을 테니까 너희들은 죽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문제가 왔을 때 끝까지 챙기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그걸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착각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느냐? 아니요. 예수 믿는데도 오늘 배에 예수님을 함께 태우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도 광풍이 일어서 두려울 떨 때도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꼭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요, 오늘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야, 그날 저물 때에 사역을 마치고 완전히 밤중은 아니에요. 오후 늦게 이제 해가 질 때쯤 돼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 마을, 반대쪽 마을 건너가서 사역을 하자. 그 마을이 어디냐니까요, 바로 이어지는 5장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로 지금 건너가자라고 하시고는 가는 중에 지금 광풍을 만나요. 그 마을에 가서 놀려고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 감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겠지만은 거라사인 지역에 가셔서, 그 마을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세요. 지금 예수님과 중요한 말씀도 듣고 사역을 하고 이제는 다음 사역을 향해서, 또 중요한 사역을 향해서 가는 중에 이 광풍이 있는 사건을 만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셔서, 야, 오늘 진짜 내가 은혜 받았어, 정말 내가, 야, 내 사역이, 내 사명이 이거구나 라고 딱 발견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요. 집에 가는 중에 흑암세력 사단은요 미리 앞서서 쫙 가가지고요 집에 문제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야,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는 배를 타고 지금 움직이고 그 건너편에는요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업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산업 선교는 복음 가진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을 가지고 이 산업을 현장에서 서 있는 거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직장생활을 그냥 돈 벌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정말로 이 현장을 내게 맡기셔서 나는 전도제자로 이 현장에 서 있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 가정을 통해서 언약도 전달하고 그냥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학원 보내고 돈 벌어가지고 잘 먹이고, 이게 가정의 역할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말씀 듣다 보니까, 야,
이 가정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역들이 진짜 있구나 아는데 오늘날 이 가정에 문제도 올 때도 있고요. 우리 산업에 문제도 오고 직장에 어려움도 올 때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러 갈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 흑암 세력 사단이 이 사명 감당 못하도록 우리를 뒤흔들려고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하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은요, 그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는, 믿음 확인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큰 사역들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런 많은 것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한 1년 정도 뒤면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면 보좌로 올라가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셔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들로 예수님이 사용하셨겠죠.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고 중요한 미션을 향해서 결단하고 은혜를 받고 움직일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문제들을 잘 해석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기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가시는데 아브라함의 첫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도 작은 문제 앞에, 일 앞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련시켜서 결국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가 붙었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인본주의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걸 버려버리지 않고요, 처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에게 최고의 응답을 부을 거야. 그런데 그 언약과는 상관없이 막 자기 힘으로 열심히 뛰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야곱이 가장 시작점이 되어져서 12지파를 형성하고 구약교회의 큰 응답의 첫 자리에 딱 서게 됐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어요. 요셉이요, 어릴 때부터 꿈을 주시고 세계복음화까지 끌고 나가시는데 그 과정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 회복하게 하셔서 결국은 전 세상 앞에 우뚝 서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세 역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길래 이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갔던 모세 앞에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요, 홍해바다 앞에 2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불신앙하고 있을 때 모세의 고백 보세요.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갈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세우셨어요. 다윗 역시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이 방법 써보기도 하고 저 방법 써보기도 하다가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하나하나 뿌리 내려져서요, 나중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는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사명 감당을 할 때 우리에게는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답을 우리가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2년간이나 같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 우리의 신앙 수준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셔요. 우리가 함께 계심을 알고 누리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야, 우리는 지금 이런 어떤 세상에 사업하는 거 이런 거 다 우리는 여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목수잖아. 아, 예수님이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문제들은 내가 한번 달라붙어 봐서 해야지.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많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뛰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 일 속에서 문제를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우리 배에 지금 타고 계시지, 이거를 알고 발견하는 것,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전에 올림픽에 그 선수 한 명이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 확신이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들었던 예화인데요, 한 배가 이제 배를 이제 몰아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큰 항해 하는 배가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요. 엄청나게 배가 흔들려요. 죽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겁을 내고 막 여기저기 붙잡고 막 끙끙거리면서 버티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는 그 풍랑 속에서도요, 막 웃는 모습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야, 너는 어떻게 겁도 안 나니?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선장인데요, 이 풍랑 아빠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대요. 괜찮대요. 그리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연약했던 사람이야. 그 여종 한 명이, 저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야? 예수 밑에 있던 사람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겁이 얼마나 났는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오순절 사건을 지내가면서 잡히죠. 그래가지고는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죽음이 앞에 딱 있는데요, 베드로는 옥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편안한지요. 그게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이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가 했던 고백들을 보세요. 주님이 나의 요새고 주님이 나의 방패고 그분이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들이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능력자야.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환경 가운데 광풍 앞에 서 있는데 한마디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거 발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홍해 앞에서의 모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문제될 거 없어. 그러면 두려워 떨던 그 자리에서요, 벌떡 일어나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완전히 제 놀이터처럼 살던 교회가 저희 어떤 고향처럼 신앙생활을 했죠.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는 신학교 가서도 거의 매일 현장에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여름, 겨울 방학이 되어지면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름, 겨울로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가면 그것 때문에 막 20일씩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수련회 하고 또 단기 선교 준비해서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대학 내내, 신학교 내내 막 현장에서 뒹굴었어요. 그리고는 대학원을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돈이 좀 없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던지요. 그러던 저희가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딱 하나가 저에게 딱 부딪혀 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요. 손에 잡히는 뭔가처럼, 이거 손에 뭔가 만져지는 거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딱 손에 잡히는 것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딱 제게 다가오는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고민하고 염려했던 거 이거 다 내려놔도 되는 거네. 이게 하나 저에게 딱 부딪혀면서요, 제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문제가 오면 겁이 나요. 저도 걱정도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는 점점 시간이 줄어서요,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여러분, 성경 66권을 완전히 엑기스만 딱 뽑아서 핵심을 딱 전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신약에 와서는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의 중요한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그때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제 하나의 딱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게 되고 심부름하면 이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처럼 이 답이 한 번 정도 주어지도록, 그래서 인생이 진짜 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맛보도록 하나님 심부름하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요. 저는 이 답이 저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크게 저에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럼 내가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막 발 동동 구리면서 식은땀 흐르면서 손 떨려가면서 그 문제 앞에서 떨고 있을 이유가 없네? 내려놔도 되는 거네? 배에서 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는 한 배가 완전히 물로 가라앉고 끝나버리는 거? 그럴 수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가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겠지.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모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세요. 그럼 풍랑로? 그 손 안에서 움직이시겠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내 산업의 주인, 내 모든 삶의, 내 건강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날, 우린 진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많이 고백하잖아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놓쳤는지 갱신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돼요. 위기가 오면요, 반드시 기회예요. 우리는 그 위기 때문에요, 깔려 눌려서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러해요.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최고의 시간표예요. 그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졌어요. 이 고백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그게 뭐 대단한 일을, 아니요, 그게 겨자식처럼 작아도 그게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이. 빌립보서 1장 6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를 직접 부르셔서 사명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겠대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광풍 앞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 그리고는 우리의 산업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되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세요. 이걸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기도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도 야,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게끔 하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중요한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광풍이 있는 그런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저에게 물컵이 있는데요, 이거 드는 거, 이걸 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면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요, 오늘 뭘 먹여야 될까? 하나님 뭘 먹여야 될까? 그거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리책도 보시고 이것저것 참고하셔가지고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예요. 우리의 손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질 그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청소해야 되고 의자를 몇 개를 사야 될까요? 뭐 이런저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모여서 의논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교회 건물을 키운다고 숫자를 늘려간다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인생, 내 건강,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손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내 산업, 내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행정적인 거 처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진짜 올바른 산업 선교를 하고 올바른 선교와 전도와 교회 세우는 일에 마음껏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혹시 나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박살낼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으로 오셨어요. 그 분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무너뜨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들이 온다? 그걸 막아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그 박해 앞에 서 있는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현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떤 현장이든 어떤 현실 앞에서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고 큰 축복으로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9절에 보시면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나님이 전쟁도 멈추게 하신대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전라남도의 나한자촌에서 자라고 이렇게 했던 한 초등학생이 시를 하나를 썼어요. 그 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초등학생 시가 맞나라고 할 만큼 정말 참 귀한 고백인데요.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해도 분명히 믿는 바 있어 무너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홍수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분명히 붙잡아 주시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 쇠하여 가장 어두운 지경에 몰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소홀하심이 없나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고통의 밤 내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며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방문하여 조용히 드리울 때도 그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나니 내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뜨거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워 보일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을 그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옳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함이니 내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믿음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